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염려, 갈등, 문제 이 모든 것에서도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을 텐데 집에서 많은 음식 먹고 살도 좀 찐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풍성한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을 놓치는 이유인데요. 먼저 제목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복음은 복음이 있는데 왜 놓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기준의 차이입니다. 어떤 기준의 차이냐?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기준대로 응답받으면 응답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응답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 중심, 그 중심이 사실은 복음을 놓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뭘 속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절대 기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만 해도요, 응답은 시작됩니다.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요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비교 불가의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자체가 비교 불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영원한 with 뭘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요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뭐냐?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시작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의 한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계 있죠? 나의 무능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태, 영적 상태.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을까? 왜 복음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될까? 여기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은요, 한계와 무능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완전히 서밋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학업 중요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 아닙니까? 학업 놓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시간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5분만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상태 그리스도로 완전히 넘어서게 하시고 이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바꿔주게 하옵소서. 나의 이 학업, 나의 이 미래 준비,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오해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대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다 틀린 겁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비교 불가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복음으로 5분을 집중하면서 진실된 기도로 시작하기 바라요. 자, 이것이 있을 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놓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안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사람들의 상태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바램, 자기들의 기대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한다. 이 예레미야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과 애통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사랑 많은 거 좋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운동, 어떤 의미냐?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회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 드려야죠. 그런데 당시 사회 시대에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회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와 올바름.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의롭고 올바르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이미지가 드나요? 엘리야는요,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요. 3년간의 가뭄, 이 속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딘가에 도망을 갔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새가 먹을 걸 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기적적인 것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갈멜산 사건. 이게 바로 영적 전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 대 1명, 엘리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서 오신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많은 예언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 중에 덜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긴 하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뭐냐?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능력자, 그리고 도덕교사, 한마디로 능력 가진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서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여기에 기준이 나오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복음이 기준이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요, 분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요, 배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전통과 율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공동부 강단에서 좀 설명을 했고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지고 고넬료도 복음 받고 가족들도 복음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느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자,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면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역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기준 머릿속에는요 틀이 있었어요. 틀. 뭐냐? 전통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에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식사한 것 자체가 율법에서 어긋난 거다. 하지만 절대 기준이 있죠. 복음은 가르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로 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명이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인 것입니다. 237 나라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문화가 있어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바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것, 전통과 율법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0절. 지난번에 외식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식은 뭐라 했습니까? 눈치 보는 거라고 했죠. 이때 당시에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속았던 그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계속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전통과 율법에 매여가지고 주변 분위기에 눈치 보면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는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의 한 장면이 이 현장에 담겨져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분위기 있을 겁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분위기, 포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 그죠? 그 속에서요 불신앙의 포럼이 아니라 진짜 복음 중심의 포럼을 하다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디에 필요하냐? 나의 가정.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복음 가지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나의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다.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날 겁니다. 가문 복음화 될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불신앙 포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안 되는 것들 불신앙에 대한 내용들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포럼 말고요 이 속에 복음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가지고요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솟아날 겁니다. 분위기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예요 영적 분위기는 응답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중심의 포럼, 이것을 오늘부터 한번 회복하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들 끄집어내면서 그 속에서 왜 복음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이 부분을 포럼하는 가운데 생명운동 살리는, 또한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짜 주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나의 진짜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바꾸면요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언제요? 매일, 매시, 매사. 한번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또한 염려 속에서 매일, 매시, 매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고3 랩런트들은 오늘부터 32일 남았더라고요. 31일인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고3 랩런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집중하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게 보호자의 축복과 오력을 주세요. 나를 통해 미래 살릴 수 있는 작품 단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놓치는 세상에 복음을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것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여정이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파송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에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요, 오력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순교 경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발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